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깨닫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연속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아마 요한복음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2월 말까지 시편 말씀을 좀 묵상하고 3월 달에는 레위기 말씀을 했다가 4월이 시작되면서 아마 다시 요한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월, 2월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에도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좀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제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씀이 진짜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구나. 특별히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실현되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내용에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내용이 이 시점에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첫 글자가 뭐냐 하면 그 이튿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이튿날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말을 했던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엿새 전 그 다음 날이니까 지금 6월절 며칠 전이란 말입니까? 5일 전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6월절 5일 전에 있었던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날짜로 따지면 6월절 5일 전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날이 일요일인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가 지금 오늘 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날로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저희들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주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날을 만약에 4월 달에 오는 그날로 비교한다면 종려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두 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흔드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흔들었습니까? 호산나 그랬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산나 그러면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원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걸 알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힌트를 주셨는데 그 힌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을 요한이 그대로 갖다 기록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요한은 이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고 그 위에 천을 깔고 예수님이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나귀라는 동물 아시죠? 나귀는 말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주로 짐을 나를 때에 나귀를 많이 이용합니다. 사람이 나귀를 타면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면 나귀보다 더 적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키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175 이상 180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장성한 남자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새끼다 보니까 발이 낮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발이 바닥에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귀는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되니까 그 모양새가 어떠하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우스꽝스럽고 좀 초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태에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면 당연히 건장한 말을 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장군이나 왕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입성해야 되는데 스가랴 말씀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읽고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글자는 읽을 수 있었지만 그 글자가 의미하는 내용을 깨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잘 몰랐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이해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도대체 이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야?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잘 몰랐다 할지라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마지막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눠야 될 생각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눈을 뜨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서 엄마 아빠를 외치기 전에 하나님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이들은 선택된 백성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익혔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했던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입구까지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던 아주 안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결정적으로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십자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묵상했던 토요일 본문 묵상에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저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주일 설교 본문으로 따진다면 어저께 본문이 훨씬 더 적합한 본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만 딱 들으면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은 저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구하라 그러면은 무엇을 된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한테 말을 했고, 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말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의 3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믿음, 마지막으로 결과인 생명,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구절이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내용입니다. 다 외워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한 알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이 말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부활이고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청년들은 지지난주에 저랑 같이 공부를 했고, 우리 기존 재직들은 코로나 기간 중에 저랑 세 가족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에 대한 핵심 3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첫 번째는 반드시 성육신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대속이나 구속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성육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 몸을 입고 왔구나, 성육신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땅에 떨어져 죽었다, 구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려서 그의 백성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자기의 백성들에게 올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내용,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제 큐티 제목이 어떠한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느냐, 그 앞에 보면 땅에 들리는 죽음으로 죽는다. 이 땅에 들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때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보는 자는 살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나라가 고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라는 예수님의 승귀, 높아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죽음과 관련했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무리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도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에 것까지는 어떤 배경이었고 서론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34, 35,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왜 자꾸 그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가 말하는 그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들이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빛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 대한 해답은 여기 나와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보다는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인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읽어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것은 무엇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유로 말하든지 거의 둘러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인자가 누구냐 하면 사실은 내가 인자야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합니다. 너는 누구를 인자로 하느냐? 그럼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자기 자신을 지금 인자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쭉 묵상해 오셔서 알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빛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생명이고 내가 빛이야 말을 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너희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1장에서 말했습니다. 쭉 흘러와가지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7가지 표적을 행하시면서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초막절에 빛의 실체를 밝히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리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무리들은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는 사실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제시한 것이 율법, 말씀으로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아는데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자꾸 우리 옆에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 들려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느냐? 성경을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말했던 그대로 기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한 두 구절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맞는지 예수님의 말이 맞는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틀림없이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맞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 없이 영원히 그들의 왕으로 있을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이 구절을 근거로 당신이 비친 걸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이 그럴듯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함이 묻어났는지가 명확하게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을 하면 이 성경을 상식선에서 혹은 자기가 배운 범위 내에서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범위를 규정시켜 놓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진리라고 지금 자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은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영적인 무지를 폭로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자꾸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경의 내용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상식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영적인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책망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책망인지조차 모르는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었지만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이 얘기가 그들만의 얘기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 내용을 영적인 눈을 들고 상식의 선을 넘어서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41절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은 그 당시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 가운데에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다음에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냐면 이사야 당시에 사람들이 이사야가 외쳤을 때 못 알아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똑같은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나 700년 전에 일어났던 현상이나 지금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38절에 기록된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1절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누가 내가 이것을 외쳤는데 들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외쳤는데 들었습니까? 무엇? 이사야서 52장의 내용.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52장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52장입니다. 그리고 53장 1절에서 누가 듣겠느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3장 2절부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통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양이 아름답지 못하며 채찍을 맞으며 그것이 53장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52장 전체로 지금 예수님께서 구속을 선포하고 있고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장 2절 이하에서 성육신하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2장, 53장에 지금 복음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걸 봤으면,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그들이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까막 눈이니까 아무리 글자를 읽어도 실제로 누가 양이 어떤 피 묻은 모습으로 오는가 그것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스루와 바벨론에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에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처절하게 멸망당해서 빛의 자녀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들만 그러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우리는 어떠한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보고 계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듣고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맞습니다. 자, 그럼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의 삶이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증거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처절하게 또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빛의 자녀로서 제가 싸움을 했던 대표적인 것은 늘 무너지듯이 말입니다. 말. 설교를 그럴싸하게 하고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지만 현실의 삶이 복귀했을 때 내뱉어지는 나의 말은 평소와는 다른 말을 뱉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체가 처절하게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점검해 볼 때에 빛의 아들인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믿음의 빛의 자녀들, 입 조심하십시오. 혀 조심하십시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에 모든 사람이 공을 세워서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실수함으로 그것에 상처받아 떠나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말 한 번 내뱉을 때에 2번 기도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빛으로 오신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사실 설교를 하다가 이걸 뺄까 생각했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시간이 너무 빨리 맞을 것 같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오늘 보면 40절. 떴습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내용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평소에 생각하면 보십시오. 이사야야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그러면 그들이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을 부수어뜨리라 라는 것이 일반적인 외침인데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풀리고 열리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히고 못 듣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내용은 혹시나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복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교회 나와주세요. 전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로 무엇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석서를 참고하긴 하지만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평소에 주로 참고하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이 내용을 아까 말했던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설교한 주석서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주석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주석서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의 이 예언은 마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해석은 옳은 해석이 아니다. 이 주석서는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안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할 때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신앙과 패역마저도 자신의 영원하신 계획을 추진하고 성취하는 일에 쓰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것이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분이 임의로 어떤 사람들의 의지에 강제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 주석서는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라고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석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해석만 본다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못하게 하셨고 못하게 했으면 그거는 맞는 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장차 눈을 떠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 목사님은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일단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옆에다가 뭘 했습니까?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못 먹도록 막아버리고 생명나무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알아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은 그 떡이 생명나무다. 회복하겠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멀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저는 첫 번째 주석서나 두 번째 주석서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유가 오늘 보면 4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글 성경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예수를 가리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보면 40절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이사야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보면 41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 설교 가운데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맞습니까? 3가지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야, 너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니?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를 든 것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에게 기록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가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오늘 보면 40절의 내용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꽝고해지고 그들의 눈과 귀가 멀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빛의 아들의 자리에서 멀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빛의 아들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에는 무리들 외에 또다시 하나님의 빛의 잔해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관리들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틀림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빛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했던 실제적인 증거가 뭐냐면 출교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가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출교가 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으로 말하면 출교가 뭐냐 하면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 당시는 교회가 아니고 유대회당이었기 때문에 유대회당에서 쫓겨나면 예배당은 못 갑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도 못합니다. 물건 사고 파는 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학교 갔을 때에 누구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거 100배 수천 배 더 강한 거, 아예 학교 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 자체가 출교입니다. 이 출교 당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이 멈춰지는,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아들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겠습니까? 한번 상황을 바꿔놓고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들의 믿음은 이론적이고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반쪽짜리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반쪽짜리 믿음은 빛의 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존재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견주어 말씀드린다면 이 시대에도 상식적인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들의 모습은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에 말씀드린다면 이 시대의 반쪽짜리 성도들 또한 빛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빛의 자녀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환경이 어떻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관되게 그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제가 늘 강조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쪽짜리 신자는 다른 건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고요. 교회 와서 헌금할 수 있고요.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고요.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신자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은 절대로 억지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 부인이야말로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관원들은 입으로 믿는다고 말했지만 여기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일생을 통하여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처녀의 나이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수태고지를 받아서 아이를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출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처녀가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즉시 돌을 던져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천사의 고지를 받았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첫 번째 했던 말이 주의 여종이 오니. 누가 생각납니까? 지난주에 수로보니가 여인, 예수님께 좀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개에게 먹이를 안 준다. 예수님 저는 개입니다. 그 고백이 지금 마리아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현실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는 자기 부인을 자기 현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저는 간곡히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를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 부인을 실현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처절하게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처절하게, 더욱더 치열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중간지대의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든지 세상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시키는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내는 처절하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끝나고 내가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잘못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까지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희 은혜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리들이나 유대인 관원들이 걸었던 상식선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과감하게 빛의 자녀의 본색을 드러내셔서 자기 부인의 신앙을 잘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1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은혜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나는 상식선에서 늘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반쪽짜리 성도는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과감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고 보화가 담겨있는 밭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의 자녀답게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할 때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경건하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님을 깨닫고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행여 참여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와 격려와 감화와 감동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삶으로 열매 맺기를 결단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